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맨 처음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설교자들도.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보여요, 이게.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확 열리거든요, 세계가. 거기까지 시간을 성경하고 많이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제가 도구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질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왜 다윗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지? 부르짖는 게 많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데 왕이 뭐가 그렇게 간절하지? 그러면서 입장도 좀 바꿔놓고 나는 요즘 간절한 기도가 있나? 이렇게 이제 되묻기도 하고 본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려고 그랬지? 또 피한다는 건 뭘까? 실제적으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피했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딴 거로다가 풀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아뢰는 게 또 맡기는 게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공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신앙적인 상식들이 있으니까 이미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상식도 있고 신앙 상식도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두 개의 어떤 아주 진한 깨달음들이 와요. 다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날은 한 단어, 한 줄, 어느 한 주제, 그게 한 부분이 나한테 딱 꽂혀서 그거 갖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주제만이 우리를 감동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도 나의 상황과 탁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검처럼 날라 들어와서 내 폐부를 찌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오래 뒹굴라. 본문하고 오래 노르시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한두 번 읽고 왜 안 되지?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대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5번, 10번 읽으면서 되는 겁니다. 또 쓰면서 하다가 또 이제 막힌 게 있고 그럼 또 질문도 하고 또 하나 이게 뭐죠?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 조명을 해주셔서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는 옆에 그 해설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그랬네.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새롭게 정리되는 것도 있겠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기가 좀 잘 정리해 주는 게 이게 뭐 모든 것은 아니나 여기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어떤 해설이니까 믿을 만한 해설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서 거기에 또 답을 쓰면서 자기 것으로 확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쪽 이제 누가복음 할 거거든요. 좀 있으면 누가복음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재미있네.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생겨.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좀 어렵고 이런 것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편이 어떤 건 쉬운데 어떤 것들은 또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시편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뒷부분하고 20분 딱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20분 정도. 자, 이제 방송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번에 묵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분을 이제 해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 이 큐티에 대한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아니면 예술처럼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거 이거 자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종합 예술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만하면 됐다도 없어요. 항상 성령과 그 다음에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과 계속 해서 터득되는 어떤 그런 방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묵상 방법. 성경을 어떻게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자,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첫째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관찰은 그냥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주 눈여겨보는 겁니다. 샅샅이 살펴보는 걸 말해요. 제가 지산동에 사는데 지산동이 97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거기에 병원이 이렇게 상가 지역이 있는데 병원이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아파트 단지가. 저는 병원을 4-5곳밖에 몰라요. 애들 데려가고 내가 다녔던 곳. 거기에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근데 갓 개원한 어떤 의사는 그곳에 병원이 21곳이 있고 무슨 과가 있으며 그 무슨 과의 그 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고 난 10년 됐는데 왜 나는 4개밖에 모르고 그 사람은 21곳까지 다 알까요? 그렇죠. 관찰이에요. 관찰. 근데 교회가 몇 개 있는 건 내가 더 잘 알겠죠. 그 의사보다. 예? 관찰. 자동적으로 관찰된 거예요. 그거는. 예. 관찰이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뜻이 뭐지? 질문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었지?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관찰을 쭉 하는 거예요. 첫째 관찰할 때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쉬워요? 꾸며서 보는 게 쉬워요? 의외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쉬워야 되는데 꾸며서들 봅니다. 선입견들이 있고 색안경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다윗이 제 기도를 유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르짖나이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윗이 뭔가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관찰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까? 이런 궁금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적용 단계에 가서는 다윗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한다 막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도는 간절함이 있나? 진짜 하나님께 나는 피하고 있나? 아니면 피한 것처럼 여기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벌판에 그냥 혼자 바람 맞으면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외롭다고 그러고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닌가? 쓸쓸하다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딘가? 피난처인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간에는 다른 많은 문제도 있으나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놓고서.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이상한 건 이상하게 보고 격한 것은 격하게 고요한 것은 교묘하게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을 봐라. 다양한 측면. 그러니까 여러 면을 보세요. 여러 면을. 성경은 이렇게 입체예요. 선이 아니고 점도 아니고 입체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 같은 이면이 다 메시지가 다 있어요. 평면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도 보고 저면도 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이면도 보고 저면도 보니까 그 실체가 보이면서 더 깨달아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관련 사실을 찾아보세요. 어느 한 사실이 성경에 써 있으면 이거랑 관련된 게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면 하나님께 가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패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시죠. 그럼 하나님을 뚫고서 나를 해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안전감 같은 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방패고 내가 내 피난처다. 내가 내 반석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사실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신 분인데 그분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 하나님의 피난처 거기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겠죠? 네. 하나님 품만큼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 피하라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여러 측면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에 비해서도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거죠. 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네. 네. 아버지 속 상하셨겠죠. 그리고 아들이 가산탕진해가지고 특별히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지만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기업 달라는 건 아주 그냥 그 불효막측한 놈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주고 나갔는데 잘 돼서 들어왔으면 그나마 나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입장이라면 그냥 받아주겠어요? 아니면 한마디라도 좀 하겠어요?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꼴 좋다. 또 나갈래? 이놈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받아주긴 하겠죠? 하나님은 그 말조차 안 해요. 돌아온 곳으로 됐다. 살아온 곳으로 됐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죠. 우리 사랑보다. 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말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과 입장을 몰랐던 게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건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일을 하는, 삐지고. 아버지가 기뻐할 때 아들도 기뻐해야 진짜 그게 진짜 효자지.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이 깽판을 놓고 있다. 그거는 목적과 동기면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입장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맏아들 입장에서도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탕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탕자 같은 면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다 우리가. 근데 맏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맏아들 입장에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맏아들 입장에 있었던 거죠. 죄인들을 막 예수님이 받아주고 환영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믿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뭐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리더가 되고 막 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막 그랬을 때 오래 믿었던 사람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야? 뭐 굴러온들이 뭐 박힌 돌 빼려고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적인 아주 세속적인 기뻐해야 되죠. 그런 사람 위해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위해서 교회 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면 마다들처럼 또 이게 또 막 터줏대감처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실은. 어느 때는 쓰임 받는데 막 부흥하고 막 발전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해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돼. 혹시 나는 그런 마음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다 탕자 입장에서만 서 있어 많은 경우에 이걸 볼 때 다양하게 안 보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볼 게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와 묵상이에요. 연구와 묵상. 이거는 의미를 찾는 건데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뜻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용어로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맥을 강조하고 싶어요. 문맥. 왜냐면은 의미는 문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의 의미는 맥락 속에서 결정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물 하면은 물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사전적인 의미는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결합된 무색무취의 액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 별로 없어요. 물된 동상 같다든지 생수가 흐른다든지 예? 그럴 때는 그 물은 성령과 뭐 은혜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뭐 너 외국물 먹고 하냐? 그랬을 때 그 물 다른 거잖아요.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세요.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문맥을 잘 살피면 어려운 단어나 원어를 모르더라도 의미를 파악하게 돼요. 예. 나는 마시고 싶다. 그럼 이게 뭐냐면 뭐겠어요? 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비법은 국어를 잘하면 돼요. 그 문맥을 하면은 단어가 모르더라도 한두 개 모르더라도 문맥으로 그게 무슨 단어의 뜻인지 알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문맥을 살펴라. 맥락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뜻을 서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특별히 묵상의 시간이니까 묵상하는 것만 좀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묵상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떤 주제나 단어나 구절에 대해서 확장 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을 때 범사가 뭘까?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겠죠? 범사가 뭘까? 그냥 이거는 뭐 한자어로다 그냥 모든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 무릎 범자니까 모든 일을 감사해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모든 일 그러면 그 실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 축복된 일, 어떤 건 아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일, 없어 보이는 일,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범사에 포함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풀어보는 거예요. 범사가. 그거를 좋은 일, 나쁜 일로 나눈다면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으나 축복된 일은 나쁘게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이거는 나쁘고 축복이 아닌 불행한 일 같은 것까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지키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범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특별한 일, 평범한 일, 예, 뭐 그런 거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좋은 일 같은 거야 우리가 뭐 다 감사하지만, 일상을 넣어보자고. 일상 감사하세요? 범사 중에 일상이 8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감사해야만 범사 감사하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상을 그럼 왜 감사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수천 가지의 기적과 은혜가 결합되어 일상이 나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하나가 딱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일상 빼앗겼잖아요. 그러니 바이러스 하나가 그런데 다른 거가 몇 개 더 들어와 버리면 일상은 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상을 살았던 것은 수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거를 깨닫는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실 때도 휠체어 타고 가거나 뭐 앰뷸런스 타고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가실 거죠? 거기에는 적어도 수십 가지 이상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늘 있기 때문에 우리 무뎌진 거고 은혜에 익숙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중에 일상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묵상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글자로 새겨서 그러니까 감사. 이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사. 뭐 그래서 감사. 그 다음에 그럼에도 감사. 이런 거 있겠죠? 그럼에도 감사.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감사. 그냥 그것까지 감사. 이거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이거는 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좀 일이 안 됐어. 손해도 보고 막 그랬어. 다쳤어. 뭐 이런 거. 사고가 났어. 근데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만 갖고는 감사가 안 되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나님께 또 바로 서게도 만들고 돌아오게도 만들고 다른 유익을 주는 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함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든 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나쁜 걸 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범사를 한번 쭉 보고, 아, 감사를 또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그랬나? 감사는 뭐가 좋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하면서. 근데 제가 묵상했던 것 중에 이런 거예요. 감사를 하면 뭐가 되냐면 평범했던 게 특별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를 감사해 보세요. 아, 이 자녀를 나한테 줬다. 어쩌다 이런 녀석이 내 자녀가 됐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주신 감사해. 감사의 눈으로 보면 특별하고 귀해 보여요. 예? 배우자도 그렇고. 예. 이거는 로또 확률보다도 더 높은 확률을 뚫고서 나한테 왔다. 이 녀석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는 존귀해져요. 그 다음에 감사는 축복을 축복되게 해요. 감사가 오기 전까지는 축복은 미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도 감사가 들어가야 썩지 않아요. 감사가 빠지면 축복도 부패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그런 면에서 방부제 역할도 해요. 축복을 지속시켜요. 어떤 거는 나쁜 거 같은 거 지금
별로 안 좋은 것도 실패하고 낙방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서 나중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 돼서 돌아와요. 그 성경에 다윗도 전쟁이 실패한 거, 그 감사가 돼야 안 되겠어. 전쟁이 패한 거 엄청난 거잖아요. 맨 처음에 막 죽겠다고 그래.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나중에 찬양이 나온다고, 찬양이.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찬양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당장은 울부짖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돼요. 감사가 들어가면 실패했던 거, 버리고 싶었던 거,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거도 다 요긴하고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만드세요. 그거 갖고서. 그런 면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단순하게 뭐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감사할 때 가장 좋아져요. 누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감사를 해보세요. 그때가 관계 최고 좋아지죠. 부부관계도 사랑해요. 이것도 좋지만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거 너무 감사해. 당신이 내 남편 된 거 난 진짜 평생 감사해. 어쩌다 이런 남편을 줬는지 어떤 이런 아내를 줬는지 너무 감사해. 그 말을 한마디만 해보세요. 사이가 막 갑자기 좋아진다고.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의 대상자 한번 쭉 찾아보라고. 알았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선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김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바이블 플러스 이거를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49명의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입학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수고했던 목사님들이 다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다 강의하고 감사로 다 일을 하니까 힘은 들지만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감사로 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하면서도 일한 것 같지 않아. 즐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감사의 힘과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넣어라. 하나님께서. 왜냐면 모든 범사를 누가 통치하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내가 범사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괜히 쓸데없이 한 게 없어.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보는 거야. 감사. 그래 감사의 그런 유익들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 변한 거예요. 벌써 이게. 매일 불평이나 나오고 막 삐지고 그냥 섭섭하다고 그러고 막 원망이나 나오고 이러면 불행해지잖아요. 주변 사람까지 피곤해진다. 그런데 감사의 말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고 엄마 입에서 나오고 뭐 할 때도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렇게 아이들한테 몇 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막 얼마나 막 진짜 건강해지겠어요. 자존감도 좋아지고 뭘 잘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난 네 존재가 좋아. 네 존재 자체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겠니? 예?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준 것만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한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가정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그거 다 극복하지 않겠어요? 감사의 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와 그다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을 놓고서 뭘 감사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사람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앵무새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 하나도 안 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 나오고 막 괜히 힘든다는 얘기만 나오고 한숨이나 나오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허용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다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거 갖고, 예? 그걸 바라보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쓴다면,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거죠. 네, 감사하는 건 승리한 겁니다. 벌써 영적인 싸움에서나 살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냥 본문 한 번 그냥 읽어본 거하고 지금 묵상한 걸 몇 가지 나눴잖아요. 지금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감사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내게 감사하라 그 말로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맞네? 아이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걸 또 새롭게 확인하네? 당장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욕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이라 단어 많잖아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바위시다. 여기에 응답하소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분이며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윗처럼 제가 부르짖나이다, 제 기도를 유의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거를 묵상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기도를 자꾸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의무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특권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용세 씨, 네,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청와대로 말해요. 직접 말해요. 그 전화번호 이렇게 휴대폰 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저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특권이죠, 그거는. 아이, 귀찮게 뭘 또 구하라 그러면서 막 그래요. 뭐 나 안 할 거예요, 귀찮게.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대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래요. 기도를 우리한테 구걸하세요. 제발로 기도해라. 기도 꼭 해야 돼? 하면 꼭 들어줄게. 그 말을 엄청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뭘. 그러면서 무거워요. 그 짐이에요.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이러면서 튕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제발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통사정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묘하게 이게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사정해요. 기도하라고 제발. 예를 들자면 미국에 이제 우리 딸을 유학을 보내는데 인천공항까지 배웅하면서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얘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이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오히려 간청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귀찮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많이 바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도.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는 겁니다. 관점을. 자, 범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묵상을 깊이 하면은
여기서 막 노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적다 보면 또 나오고 쓰다 보면 쓸 게 나오고 그러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그런다. 묵상. 이거는 묵상 안 하면 안 나와요. 이거는 주석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세요?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묵상의 시간은 성령께서 왕성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은혜를 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면은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액자에도 걸어놓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건데도 못해요. 묵상이 빠지면 우리는 그 말씀하고 떨어져서 살게 된다.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은 말씀을 내 거로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그렇죠? 그 말씀 갖고 성령께서 나를 빚어주고 형성하고 창조하도록 만드는 시간이다. 놀라운 시간이죠. 이런 시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묵상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못 갖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럴수록 사탄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묵상할 때는 시험들도 많을 거예요. 뭐 괜히 바쁜 일도 생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뚫고 나가시고 이것만큼 빼앗기지 말고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계속 하다 보면 사탄도 찝쩍대다가 이 인간은 내가 안 되겠네. 그럼 떠나는 거야. 알았죠? 사탄도 다 알아요. 될지 안 될지. 흔들어서 흔들리면 계속 하는 거고 흔들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자기도 시간 낭비인 거 알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렇게 견디시고 이겨나가셔서 묵상을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려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녁 때까지 피곤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